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지파를 구별을 못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유다 지파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지파 이런 개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천으로 해갖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변천돼서 예수스 이렇게 해놓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스라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거는 문장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요 부분을 볼 때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이삭, 야곱, 12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내려가 갖고 요셉,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으로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위에서 보셔야죠. 근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그래요?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약속하신 자손이 온다는 거야.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앙겔로스죠. 제가 천사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청사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앙겔로스 이래서 천사와 구원 얻은 사람을 동등이다 이러면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천사의 내용을 했으니까 무턱대고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지 말고 제가 해놓은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천사의 의미를 알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 그 부분이 저절로 알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20절. 중보는 한편만 이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죄 아래 가뒀어요? 죄 아래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왜요? 약속하신 자손이 어디로 와요? 죄인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가둬놓은 거예요. 죄 아래 가뒀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막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은 겁니다. 그 구절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죄 아래 있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의 아래 있었다. 그래서 죄와 의를 23, 24, 25절에 24절에 의롭다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접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영접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3장의 내용으로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온 거죠.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잘 봐야 돼요. 뭐야? 내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자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래서 세례를 제가 많이 설명했죠. 물 안에 담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밥토됐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를 뭐라 그래요?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마포 옷 얘기가 나오면요, 이 구절로 딱 오시면 돼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맞죠? 그래서 이게 속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소유격으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n이나 같은 거에 이 소유격을 쓰면 그리스도의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소유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냥 여기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하면 뭐 이삭, 야곱 이러면서 쭉 내려온다고 열왕기 가고 그냥 29절 읽으면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29절 와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누가 주관자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깨져요. 시제가 안 깨져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 하면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6절까지 뭐예요?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아서 마리아에게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다. 누가복음 가서는 3장 23절에서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하면서 역순으로 올라간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까지만 잘랐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셋까지 올라간다고. 셋까지. 셋 위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있죠. 아담 이런다고. 첫사람 아담 아닙니다. 이것도 해놨으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마지막 아담 얘기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 이럽니다. 이게 마태복음 계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계보고요.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역순으로. 이 똑같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서부터 똑같은데 여기에서만 바꿔요. 이 빨간색은 누가복음이거든요. 파란색은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서부터 바꿉니다. 나단하고 솔로몬하고.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나단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안 쓰고 뭐 아는 사람은 쓰든 안 쓰든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맞죠? 아니 지금 여기 아브라함 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 아브라함 자손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끝에 예수님이 써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의 여기 자손 써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이게 안 돌아간다고. 왜? 역사성이 너무 굳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보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경상에서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아까 들었던 얘기 반복해서 하실 거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고요.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만 갖고 있어요. 이 정신세계에서 둘 이상 갖고 있으면 병원 가야 된다고. 그건 세상 논법이고 성경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다. 이 아버지가 신약에서는 데우스라고요.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하면서 구약은 시브리어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로힘, 신약에서는 데오스 이런다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2절, 1절, 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럽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어머니는 안 부르죠. 근데 어머니를 쓰는 교회, 기독교 교회 이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아버지를 얘기를 한다고. 어머니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어머니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죠. 세상 논법으로 하면 뭐예요? 어머니가 낳아지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남자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아진 게 아니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논리법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알아지시면 좋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근데 이 성경은 계속 현존하고 있어요. 어제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죠. 창세기까지 봐야죠. 내일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지 않는다 이런다고. 영원성을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또 나이가 차고 그러면 영안실 가요. 그거는 세상 논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성들은 성경 안에다 다 감춰놨다.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로 된다고요. 그 근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데우스, 구약에서는 엘로힘 그런데 구약에 이름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다고. 여기 엘로힘이죠. 이분이 신약으로 가면 데우스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놓으면 뭐야? 엘로힘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된다. 찾으면 돼요. 찾으면. 창세기 2장 4절. 지금 1장 1절에서 창조하고 2장 4절에서도 창조하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다고.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 이름의 변천이 여호와로 돼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여호수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천했다. 왜 그것을 원문 단어의 그 변천사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 근거를 놔둔 거예요. 그럼 또 2000년 전 오신 예수가 또 문제가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차차 풀어야지. 일단은 1차적으로 5장 1절 한번 5장으로 갈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PPT 한번 보여주세요. 셋 봤죠? 아담 다음 셋. 여기에서 뭐야 끝에 가면 셋 아담 여기 나오죠. 아까 창세기 5장 1절 읽었죠. 자 보세요. 아담 다음 셋인데 그 중간에 누구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 왜 이거 빼놓고 갔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게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는 게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구원 얻은 사람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써주냐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잘 아시고 구약에도 일단 예수님이 있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변천을 배우시면 그런 부분이 풀리고,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족보 부분도 영접 부분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런 족보 맨날 족보 따지고 앉아있다고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못 본다고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가면 좀 문제 될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요. 뭐 난 문장 그대로 얘기해 준 거니까. 그 역사성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구원성으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러면 뭐야? 그리스도가 현존했다 이런 얘기로 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복음서, 바울서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구약하고 저는 나눈다면 구약하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인,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는 구원 얻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일들, 대표성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다 이럽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름 써 있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딱 써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써놨어요. 성경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리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써놨습니다. 근데 그거 못 찾아요. 이 논법들이 알아져야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